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2025년이 언제 시작되었나 싶었더니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새해 세웠던 계획들은 하나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나 양극화가 심한 이 나라를 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러할 것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양극화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각각의 길을 가며 서로를 향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년 기도 주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의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독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왜 독도가 떠오를까? 생각해 보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독도를 생각할 때 자신들의 땅이라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과서에 기록이 되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전 세계에 돌아다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분명한 명확한 대한민국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 챗GPT는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로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땅이 어떻게 분쟁이 존재하는 땅이 되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세계 지도를 펴서 보았는데 분명히 동해, 이스트시라고 표현돼야 할 동해가 시 오브 저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도를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에서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오히려 이스트시라고 적혀 있는 지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실은 정해져 있는데 명확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고 교육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받았다면 그 진실이 거짓으로 인식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떠드는 이야기를 믿고 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뉴스를 믿고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페이크 영상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이단의 신앙이 빠지게 되면 이 사회가 양극화로 일어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니 우파니 좌경향이니 구군이라는 이야기들로 양극화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서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헌금 생활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 시간이 늦지 않아야 하고,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은 풍요로운 삶,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좀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취직하고 명예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높은 간직에 앉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가족이 모이면 피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정국이 더 그러니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기를,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땅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이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 10계명을 던져 우상을 깨뜨리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아오고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 나그네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으로 인도하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너무나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욕망,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받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명예를, 물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쫓자고 해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한순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명예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한순간 뺏어가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할례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의 징표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한 번은 참고 한 번은 인내하고 한 번은 더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와 조급함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반대가 이타적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타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하였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비약적일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싫은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전화와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나가서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누군가가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이 바로 비약적일 수 있지만 이기적인 삶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 저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그 사랑을 나도 누려야겠구나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구약 성서를 끊임없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찾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정욕을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해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끊임없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마음의 청결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안식일의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의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기록된 외적인 행위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3절 이하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끝까지 달려갔던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예배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정신 팔려서 변론하지 않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신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특이하구나, 뭔가 있구나라고 쫓아가고 사모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기도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바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청결한 마음은 어떠한 세상적 욕심도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마음의 할례, 청결한 마음, 어떠한 것에도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 그리고 선한 양심. 양심은 지각에서 출발하여 선악을 아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진실된 믿음의 행동,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우리가 시간 내서 만나는 시간보다 만나지 않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땅히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라고 끊임없이 기록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도를 바라보는 일본과 한국의 생각,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말과 행동, 내 삶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